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감옥에 갇혀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감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군가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기에 그런 마음으로는 그 누구든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이 먼저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밑빠진 독의 밑구멍을 막아주는 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퍼주어도 생명과 사랑이 고갈되기는커녕 도리어 계속 솟아나게 됩니다. 심령의 밑구멍이 메워진 까닭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까닭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제 곳, 즉 자신의 욕망의 길로 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유다로 인해 비어져 버린 사도 한 명을 보선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란 주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의 그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자였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비천한 갈릴리인에 지나지 않은 그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다녔다 한들 그것이 정말 대단히 큰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쫓았던 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수행해야 될 임무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밝힌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성도들이 먼저 추천했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보선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우리말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 토포스는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대신하다로 번역된 람바노는 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취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가 된다는 것을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던 것과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옥에 갇혀 제 곳으로 갔다가 비참한 만로를 맞았다면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봉사의 곳을 향해 날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또 어떤 공동체든 처음 시작부터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분과 기득권을 지니고 또 이 지분과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간 현실 세계의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2000년 전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보다 더 화려한 경력은 또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경력도 적어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경력에는 필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초대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지분을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지분과 기득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정말 그랬다면 제 곳으로 갔다가 비참한 만로를 맞은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결성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천한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가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제 곳이 아닌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가장 확실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있던 한 인간이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봉사의 곳으로 인생 행로를 바꾼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흔히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집사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특별한 직책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한 세 곳을 제외하면 섬기는 자, 하인, 수종자 혹은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디아코노스, 즉 봉사자란 본디 식탁을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솜씨를 다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식당의 요리사거나 웨이터라면 그의 그 행위를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드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서비스 차지, 즉 팁은 돈을 최우선시로 하는 미국적 관습이 낳은 미국적 용어일 뿐, 성경이 말하는 서비스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식탁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에게서 봉사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성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순위는 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항상 최우선순위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입맛에 맞추어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음식 준비가 끝난 뒤에도 자신은
가족들이 식탁에 앉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것은 이 행위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허구한 날 계속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가족에게 그 어떤 서비스 차지, 팁,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요구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행위는 고스란히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의 봉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어머니의 경우에만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정상에서 벗어난 어머니도 많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식에 대한 자기 수고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어머니들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봉사의 본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그들이 예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를 보는 즉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계신 주님도 까맣게 망각한 채 허망한 옛 삶으로 되돌아간 내용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제자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주님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식탁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육지에 올라와 그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음식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손수 당신이 마련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끼의 끼니가 아니라 당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참된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던 그 주님의 모습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시면서까지 인간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완성해 주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사랑과 생명의 식탁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뒤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봉사의 곳으로 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그들 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